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객 가운데 아세나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사가 그 하객으로 참석을 하셨다가 신랑이 좀 늦게 오심으로 한 30분 동안 결혼식이 좀 늦게 시작하게 돼서 저희 방에 그 이스라엘 대사가 들어오셔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한 2000년 전부터 땅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서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1000평, 2000평씩 그들이 돈을 주고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이 소집단 농장이 소위 키부츠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귀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럽에 수출하는데 지금은 1년에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재배하고 감귤을 재배하고 채소를 재배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에 이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아마 유럽에서 제일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국이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앞에 놓고 이제 이 고도의 농업 기술을 가지고 돕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는 저 콜롬비아 같은 나라에서 꽃을 비행기로 실어 오는데 우리 한국에서 좋은 꽃을 재배해서 1시간 거리 되는 일본에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원래 소련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도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고르바초프가 키부츠 농장을 가보니까 소집단 농장인데 열심히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우리들도 이런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좋은 상품을 정성껏 생산해서 이렇게 유럽에 수출하는지 모르겠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누구 지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단결해서 이런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고르바초프는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우리 공산주의 하에 있는 집단 농장은 완전히 실패했다. 거기서 자인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유대 나라가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수억의 이슬람교를 믿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루과이 라운드가 문제가 되지 아니만치 훌륭한 농산물 수출국이 되느냐. 얘기 가운데 제가 알아낸 것은 그들의 유태교라고 하는 신앙과 그 다음에는 열심과 단결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개신교는 원래 타종교에 비해서 열심 있는 종교입니다. 구약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모두 다 열심 있는 기도자였습니다. 신학에 보면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 다음 모든 사도들은
그의 열심 있는 신앙 때문에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 기독교인이 사도시대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하면은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으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무기로 삼을 때에 놀라운 위협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이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해할 자가 없다. 우리가 손해볼 수도 없다.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에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원래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관심한 것,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객관적으로 있는 데 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바치고 그 사람의 재물을 바치는 그 열심 때문에 오늘 사회가 선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끝난 다음에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레저 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공적인 시간이 끝나면 즉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열심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알고 행치 아니면 죄니라.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죄라 그랬습니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열심이 없이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법이 없다. 열심 없이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이란 바로 열심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예를 들랍니다만 열심이라는 말을 영어로 enthusiasm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enthusiasm이라는 말은 헬란 말의 entheos, 하나님 안에,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좀 지능이 부족해도,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그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있다고 해놓고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냉소주의를 몰아냅니다. 적극적인 신앙은 곧 열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처음으로 전도하려 들어갔습니다. 빌립보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소녀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고용하고 있던 주인이 수입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곤장으로 쳤습니다. 반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밤중쯤 되어서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쇠고랑이 끊어졌습니다.
옥사장이 밖에서 문을 짓고 있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나가서 이 옥사장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없습니다.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정보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속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빠른 자와 느린 자가 있다. 나라도 고속국가가 있고 저속국가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속국가라는 말은 재빨리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는 그런 나라, 정보에 빠른 나라, 정보를 빨리 포착해서 대처해가는 나라를 고속국가라고 그러는데 그 고속국가는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을 칠 수가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은 그 자리에서 좀 뒤로 물러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속국가가 있는데 이것은 정보에 느립니다. 게으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는 거니 구소련, 중국, 인도, 베트남, 큐바와 같은 나라가 저속국가라 그랬습니다. 한편 인간도 고속인간이 있고 저속인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속인간은 시간을 잘 관리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환경에 대처해서 뚫고 나가는 사람을 고속인간이라 그러고 저속인간은 태만하고 느리고 열심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고속인간입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함에 대처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은 해할 자가 없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기회가 이제 오기를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지나가는 기회를 뛰어가서 도전을 해서 그 기회를 내가 차지하라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요, 헬란 말의 번역은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중국 격언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같은 시간 속에서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선을 행할 때에 누가 나를 행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창조해 나가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바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은 우리의 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성취할 것입니까? 소망을 성취하는 사람은 곧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소원을 다 열심을 통해서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천의 생활이지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사람은 신비스러운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기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소적이고 객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멀리 관광을 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그런 신앙은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못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못 읽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저석인간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저석인간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열심히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 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지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나 음식을 맡은 관원은 이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술이라든지 음식에 독약이 끼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포로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습니다. 이 왕은, 바벨론 왕은 이 느헤미야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지나는데, 한 번은 그 술 맡은 관원이 왔다 갔다 하면 얼굴에 낯이 변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러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내 고향 예루살렘 땅이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곽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다, 성전이 회파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려 나는 여기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돌려보내 주소서. 저 성곽을 다시 짓고 불붙은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청하는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가에 많은 성이 있고 많은 지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지사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분을 도우라고, 그냥 보내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개축하려고 할 때에, 수축하려고 할 때에 제목까지 들려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 모든 자재를 실어가지고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탁월한 지도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무너진 성곽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너졌구나, 여길 다시 수축해야 되겠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순찰하면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수출합니다. 적들이 반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이 성곽을 다시 수축을 했는데, 며칠 만에 세우는 거니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그것을 봉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부터 느헤미야는 10여 년 동안 그거 총독일을 보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장점은, 그 탁월한 지도력은 남이 같지 않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밤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무너진 자기의 성도 예루살렘을 수축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총독일을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 켄터키주에 해롤드 샌더스라고 하는 퇴역 대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는 건 셀비빌이라고 하는 동네에 우체부가 와서 한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샌더스 대령은 이 봉투를 들고 뜯어보니까 그 속에 나라에서 주는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퇴역 대령은 나라에 주는 연금을 이대로 먹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을 붙들고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연금만 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무엇인가 보람이 날 수 있을까. 한참 생각한 나머지 무슨 생각이 떠올라는 거니, 자기 어머니가
때때로 닭고기를 노릇구무로 하게 맛있게 닭튀김을 해서 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닭튀김을 만들어서 온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호텔에 가서 또 레스토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기 켄터키의 그 시골에서 그 무슨 그런 게 우리 아무 흥미가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이 샌더스 대령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었던 닭튀김 노릇구무로 하고 바삭바삭하고 맛이 있는 이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기가 있습니다. 그부터 이 켄터키 후라이 치킨이 미국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에 가도 있습니다. 저 스위스에 가도 있습니다. 독일에 가도 있습니다. 그 샌더스 대령이 열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낼 때에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5살 난 퇴역 대령이 열심, 65살 난 노인이 가졌던 열심, 여기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조적인 정적이 생겨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대전의 배재대학 교수님들 150명에게 신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재대학은 원래 감리교 대학입니다. 아펜셀러가 세운 배재 학교에서부터 생겨난 대학인데 거기가 다 크리스천 교수입니다만은 신앙과 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앙 강좌를 2시간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갔습니다. 그 교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성만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왜 우리 자신의 정체 위기에 부닥치게 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강의를 풀어가다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뇌에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현대 학문들은 거의가 다 좌뇌에 논리, 합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실증적이고 이런 그 지적인 것, 이 좌뇌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우뇌는 꿈의 세계, 비전의 세계, 통찰력, 신앙, 열심, 이것이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없는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공허감과 허탈감과 이 소유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왜 대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정열을 심어주는 이런 교수가 될 수가 없겠는가. 그런 얘기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이 교수들이 긴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 방으로 전자과학 교수가 제 방에 찾아 들어와서 목사님, 저하고 카운슬링 상담을 좀 하기 원합니다. 첫 마디가 뭐인 거니? 선이 무엇입니까? 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입니까? 무엇이 불입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저는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제 설교집을 주기로 하고 나중에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잡아보니까 차디찬 얼음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손이 찬 것처럼 가슴도 냉랭하기 짝이 없는 차디찬 교수.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현대 지성이나 이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이 세계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용기와 열심과 비전과 꿈과 영원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타는 소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열심만이, 이 열심만이 여러분의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곧, 열심은 곧 기적을 낳습니다. 열심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곧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언제나 앞장서서 예수님께 대답하고 뭐든지 앞장서가는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을 따라다니던 그 주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시 배를 타고 나가고 할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수제자를 바꿔라, 요한으로 바꿔치워라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신뢰하는 까닭은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심,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는 구원받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된 베드로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는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그의 유태교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회개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교회 생활도 보면은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회개하면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우상숭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늘 냉소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불붙는 신앙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이 될 텐데,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설교를 15번인 이상을 했습니다. 그는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을 타고 새 책을 읽었습니다. 웨슬레의 동상에 가보게 되면 언제나 말을 타고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80세가 났을 때에 15시간을 일하고 책을 읽었는데 조금 피곤이 오고 눈이 침침해졌다고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다는 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80살 난 노인이 15시간을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웨슬레의 그 열심 때문에 오늘 감리교가 탄생이 되었고, 그 세계 감리교 중에도 광림교회 같은 열심 있는 적극적인 신앙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매우 아름다운 소설고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룻기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갔는데 그 아들 둘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얼마 지난 동안에 그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그 모압 여잔더러 다 이젠 다 집에 가라고, 남편은 없는 홀로 된 과부들 이젠 다 헤어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어머님 가신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와 같이 가십시다. 베들레헴 땅 이방 땅에
모함 여자 룻이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주의를 합니다. 이삭을 줍는 이 모습을 밀레는 룻의 이삭주의 소년 이 부인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도 유명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삭을 주면서 이방 나라의 어머니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이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주셔서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과 그 효성을 보고 그 밭의 주인 되는 부자인 보아스가 기특이 보고 그 룻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룻은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남편 없는 이방인 나오미 어머니에게 효성한 까닭에 그 열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천, 열심히 효성하는 가정,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호남정유 배구단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호남정유 배구단은 한 6, 7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속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구안에 있기 때문에 저 정신문화원 앞에 그 숙소가 있는데 연습장이 있는데 거기 저를 와서 예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보는 가운데 그 배구단 선수들과 감독 코치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보니까 아주 사기가 쭉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합에 나가기만 하면 등수에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 밑에서 왔다. 그래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는 거니 이 막대한 예산을 드린 것보다 해체시키자. 이 호남정유 배구팀은 이제는 해체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도 1년만 더 참아봅시다. 거기 코치가 유명한 전국 우리나라 대표팀의 코치가 됐습니다마는 김무슨 철순인가 하는 뭐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열심히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구단원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시합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저들이 열심으로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 이뤘습니다. 팀의 전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합에 나갈 때마다 무패로 전승 기록을 내면서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은 수십 번 한 번도 진 적이 없이 대통령배 배구 시합에서 언제나 우승을 하는 무패의 전적을 가진 유명한 호남종유 배구팀이 됐습니다. 그들이 시간만 있으면 와서 예배 봅니다. 시합이 시작할 때마다 손잡고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그 코트장에서 마지막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 그 코트장에 빙글만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사님 이번에도 이런 팀의 모든 게임 이런 대회의 스케줄 나왔는데 저희 호남종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종유 호남종유팀 열심히 노력하는 배구팀 실패를 모르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패배를 모릅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멘. 오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특한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열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무기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 앞장서가는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